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십니다.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서 있지만 더 친밀하게 친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확실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 시간이 갈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잠들어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나는 진짜 이 친구를 위해서 다 줄 수 있겠구나. 다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까지 할 수 있을까? 사랑해서 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날 사랑해서 어디까지 해줄 수 있어? 날 사랑하니까 무엇까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묻기도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까지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사랑과 관련된 또 다른 굉장히 충격적인 다른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행동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무엇까지 하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묻게 되는 거죠. 당신은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까지 요구할 수 있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건 또 한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우리가 쭉 읽어오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일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아들 이삭이 이렇게 잘 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셨고 감사했고 나서 잘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로 바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팔, 다리, 목, 몸통, 머리 이런 걸 다 분리하는 거죠. 각을 뜬다고 하는데 다 이렇게 잘라내서 다 자른 걸 다 태웁니다. 모조리 모든 것을 불에 태워서 전부를 드리는 제사, 그걸 번제라고 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죠. 아들을 토막내서 다 불에 태워서 전부 불에 태워서 나에게 전부 주어라. 오늘 우리가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까지 요구해 보았는가?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대부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할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록된 게 성경이니까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요구, 하나님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일, 그 요구를 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가 중요한 겁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멋지게 통과해낸 신앙의 영웅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의 주어는, 오늘 본문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셨을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때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한마디에 길을 떠나거든요. 아브라함은 잘 살려고 떠난 게 아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부자 되려고 떠난 게 아니었어요. 성공하려고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아브라함을 확 사로잡히게 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부분이죠. 여기서 더 핵심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입니다. 이 지점이 아브라함을 움직였을 거예요.
내가 너에서 끝나는 너 혼자가 아니라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한 초월자가 나타나서, 누군지도 모를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희 대가 끊기지 않게 하겠다라는, 아브라함이 가장 원했던,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구멍이었던, 가장 큰 결핍이었던 부분을 건드리니까 아브라함이 움직였던 거죠. 그렇게 25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줄 것처럼 그를 이끌어내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자식을 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때마다 나타나셔서 삶을 같이 살아가 주시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 주시고, 그 상황을 함께 통과해 주시고, 삶을 같이 살아 주신 거죠. 하나님 함께 계셔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에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죠. 주신 거죠. 하나님을. 그걸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자식을 주시지 않고 계속 자기 자신을 주셨던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25년을 하나님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주셨습니다. 이 자식을 주시고 나서 자식을 잘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자식을 나에게 다시 줘라, 나에게 바쳐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시험도 통과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 몰랐어요.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다가가신 거죠.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결핍을, 구멍을, 빈자리를 하나님이 찌르신 거예요. 조금 낮은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을 잘 꼬신 거죠. 가장 원하는 걸 건드려서 꼬셔낸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행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꼬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기를 너무 원해서 아브라함과 동행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 시간 속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거, 그와 함께 살아가고 살아내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25년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죠. 하나님 자식 주시는 거야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언제라도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자식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25년간 함께 고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건, 하나님의 소원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해서 그의 인생에 갑자기 쳐들어가셨고, 그의 약점을 푹 찔렀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혹해서 하나님을 쫓아나왔고,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가다 보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좋은 거죠. 행복한 거죠. 가치 있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 좋은 분이신 거죠. 사랑하게 된 거죠. 그분은 아브라함의 삶을 이전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꿔주셨거든요. 다른 수준이 되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리하는 삶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구나. 아브라함이 알게 됐거든요. 아브라함이 처음에야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나왔지만, 그래서 자식 없어도 자식 안 주셔도 25년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때로는 좀 심술이 나죠. 자식 주겠다고 데리고 나왔는데 답답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만하시죠. 저 갖고 놀지 마세요. 이런 거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 처음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아도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모든 걸 물려줄 상황이 되어도
여종 하갈에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에게 모든 걸 물려줄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거짓말했어요, 사기쳤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하시죠. 아니 상황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그냥 저는 엘리에셀도 괜찮아요, 하갈, 이스마엘도 괜찮아요, 막 이런 아브라함이 막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이제 그렇게 자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겠어요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지점에서 결국 내가 약속한 건 지킨다, 난 진짜 내 약속을 지킨다라고 이삭까지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알려줬구나, 아브라함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브라함도 나를 선택할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필요했던 시간이 찾아, 아브라함에게야 자식 주는데 1년 6개월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게 필요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게 될 시간,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자식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결국 이 지점이 되면 하나님이 한 번은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이 관계의 시작이 그랬으니까, 그 시간이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를 확인하셔야 됐던 거죠. 시험하셔야 됐던 거죠. 그게 뭐냐면 자식이니 나니, 너는 지금 25년이 지난 이 상황에 이제 진짜 너의 자식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자식 때문에 나를 따라왔지만 지금은 어떠하니?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자식이 중요하니 아니면 내가 더 중요하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셔야 했던 겁니다. 이게 잔인하고 이상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이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국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기도 한 거죠.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한번 확인하셔야 될 질문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는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나왔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더라도, 자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는지, 아브라함이 자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한 질문이 된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요, 창세기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오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25년은요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창조된 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쭉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합니다. 사랑을 받지만 떠나요. 그들에게 뭔가를 주시지만 떠나요. 배신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인류가 아니라 드디어 처음으로 한 개인을 택하세요. 아브라함인 거죠. 그와 개인적으로 동행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죠. 항상 배신만 하고 죄악만 저지르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의 하나님으로, 바로 아브라함, 난 너희들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난 아브라함의 편의 하나님이야 라는 그 아브라함 개인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25년을 하나님이 교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그 시간 끝에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사람아,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이 아니라, 뭘 줘서가 아니라, 뭐가 돼서가 아니라, 자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식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 때문에, 나를 알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창세기로부터, 창조로부터 쭉 이어져 온 하나님이 반드시 인간을 창조하시고 들으셔야만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질문 던지신 거예요. 내가 창조한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나니?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래 너는 내가 뭘 주어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인류에게, 인간에게, 존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겁니다. 제가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던 교회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 전임 전도사 그리고 처음 목사로 안수받은 그 교회에서 처음 이제 초보 목사일 때 이제 멀리 장례가 있어서 제 첫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먼 장례를 가는데 몇 명만 가는데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저랑 가는 거죠. 장로님하고 저랑 가니까 이제 장로님이 그냥 본고 말고 자기 차로 장로님 차로 가자고 하시면서 장로님 운전하고 장로님 차니까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가 되게 멀어서 장로님이 이제 운전하고 가시다가 저한테 돌아올 때는 목사님이 운전하세요. 저 힘들어요. 목사님 젊으니까 목사님이 돌아올 때는 목사님이 하세요.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때 좀 운전을 안 한 지도 오래되기도 했고 운전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장로님 차 좋은 차인데 엄청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부담되잖아요. 겁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초보 목사 때 쉽게 그래서 어우 장로님 저 못해요. 저 남의 차 운전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그릇이 더 커져야겠네. 남의 차를 운전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차도 남에게 못 맡겨요. 목사님이 자기 차도 남한테 기꺼이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그릇이 좀 더 커져야겠어요. 라고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시고 결국 장로님 운전 다 하셨는데 저도 그때 웃었지만 속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진짜 맞았거든요. 생각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맞다. 그때 제 안에 있었던 질문이 있었거든요. 제가 막 누구한테 뭐 해달라고 잘 못해요. 부탁도 잘 못하고 요청을 잘 못해요. 혼자 다 해요. 그냥 누구한테 못 시키고 그냥 혼자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누구한테 부탁 못하고 못 맡기고 요청 못하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제 장점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내 어떤 겸손함이나 내 장점, 내 헌신 그런 게 아니구나. 그건 그만큼 누군가를 믿어주지 못하고 누군가를 품어주지 못하고 허용하지 못하는 나의 좁음이구나. 자금이구나. 그릇이 작은 옹졸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때문에 물었던 이 질문,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요구하는 만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구하는 만큼 우리는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죠.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주라. 나에게 줘. 사랑하니까 나한테 줄 수 있어 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독자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신 거죠. 하나님은 주실 수 있으니까, 주실 거니까,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각을 떠서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더 잔인한 방법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하신 거죠. 어떻게 사랑하는데 아들 나한테 바치라고 하나님 요구하실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요구는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 그러하기에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많은 요구를 하나님께 막 하죠.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존재로 여긴다면 나는 내가 요구하는 만큼 하나님께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저의 길을요, 제 자식을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어느 길이든 따라갈 각오도 또한 있는가? 우리의 요구는요, 우리의 의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우리의 그릇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우리의 존재를 반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많은 요구들로 채워져 있는데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데 돌아보게 됩니다. 진짜 그분이 존재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시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때는 막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수준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요구하시는 건 내가 따라가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확신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기도보다, 저의 간구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때로는 믿지 못하는 제 부족한 간구보다 저의 기도가 하나님의 요구로 채워지는 게 더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며, 저도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보다 더 민감히 사랑하는 아들아, 동주야,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라, 나를 이렇게 따라라, 내 말을 이렇게 들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싶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행동,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의 발걸음은 내 요구보다는 하나님의 요구를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인 거죠.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허망하게 내 빌바디를 마구 아뢰는 시간보다 책임감 있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진심을 갖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제가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요구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책임지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오늘의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제게 있고 두려움과 떨림과 소망이 있지만 오늘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구, 원해도 책임지지 못하는 우리의 요구보다 원하시는 만큼 책임지시고 원하시는 만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명령이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제 기도를 통해, 제 하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 새겨지고 들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